예, 오늘 복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유대인들과 또 이방과 또 민족과 또 민족, 종족과 종족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거대한 역사의 파도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면 설교가 끝난 거예요. 예, 사랑하는 분들,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을 거치고 이렇게 이제 부활주의를 보내고 나서 월요일 날 예수님을 잘 모르시고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마을 노인정에서 이렇게 이제 모이셔서 이제 미나투를 하는 거예요, 미나투. 미나투를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부활절 날 들은 얘기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얘기도 있고 이제 또 예전에 이제 한 번씩은 교회에 다녀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 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가 죽었대. 아니, 어떻게 다 죽었대?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한 번 이렇게 미나토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못에 찔려 죽었대. 아니, 내가 그 인간 그거 저기 예전에 교회 갔더니 교회 그 달력에 머리 치렁치렁 사자머리 해갖고 그 나타나더니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어. 그러더라는 거. 아니, 근데 예수가 누구요? 이제 김할머니가 글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 며느리가 어디 뭐 아버지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한 얘기가 김할멈 그럼 자기네하고 사돈 아니야? 그때 옛날에 사돈은 돌아가셨는데 아마 시형아버지인 것 같아. 아니 그럼 시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안 가봐? 3일 만에 살아났대. 예수님을 이제 모르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란 얘기죠. 오늘도 사냥 가운데 살아계신 주, 또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또 챙겨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 정말 살아 역사하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사도행전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셨죠. 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던가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치게 하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사도행전의 말씀하고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을이라고 나왔어요. 모든 족속을. 또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 지역까지 복음을 확장시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그런 개념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편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뭐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막 시대적인 여러 그 변천사를 통해서 뭐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일본하고도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또 북한과도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극한 대립을 갖고 있지만 또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의 민족이잖아요. 우리의 동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 7천만, 8천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 8천만이나 되는 어떤 그런 거대한 인구가 어떤 경제라든가 세계 어떤 그 역사를 펼쳐갈 때 그 정도는 돼야지 선진국으로다가 우뚝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뭔가 자꾸 그런 어떤 벽들을 허물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죠? 잘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막 50년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북한하고 우리 관계가 그렇게 너무 부담스럽죠. 그죠? 대화를 섞는 자체도 부담스러운 거고, 저 머리에서, 저 뒤에서 무슨 계략을 꾸밀까, 무슨 음모를 꾸밀까, 늘 언제나 그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이렇게 대화의 상대자로다가 나서야 되는 그런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나 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또 이렇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학 구조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다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곤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 접촉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미 이 율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서로 이렇게 가까이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율법으로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율법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어 버렸어요. 율법의 그 범위를 뛰어넘었다는 얘기 뭐냐면, 율법에서 이미 경계를 쳐놨던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이렇게 연결해서, 오늘 말씀도 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건데, 사도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내려보내주고 환상 가운데 사도 베드로에게 그걸 3번씩이나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부정한 걸 나 못 먹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거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정결하니까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이라고,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부정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이니까 접촉하고 교제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다 환상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대화 나누는 그 광경을 보게 되면은 뭔가 그 기도의 접점을 성령께서 엮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베드로도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그렇게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고, 결국은 이방인인 당신들과 교제하고 접촉하라고 하는 사인으로다가 이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구제와 경건의 깊이가 있어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그랬고, 이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다가 받아들여서 결국 성령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소통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과 성령의 역사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길게 읽긴 했지만 전반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게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일종의 그 핵심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4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 4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그 놀라운 임재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것이 사도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나 아니면 또 교회 활동을 통해서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치유의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내용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때 그들이 이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라고 했을 때 성령의 이 놀라운 확장성은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잠깐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모든 경계와 모든 차별과 또 모든 어떤 시대 속에서의 어떤 서로의 신분과 계급과 그런 모든 범주들을 다 뛰어넘게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50년대만 해도 60년대만 해도 뭐 이렇게 뭐 어디 집안에 가면은 뭐 이렇게 부유한 집안에는 뭐 머슴 2명씩 3명씩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개념 자체가 크게 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뭐 위치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의식 구조가 사람들에게는 팽배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과 참된 일체감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차별과 또 그런 경계와 또 그런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다 극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복음이 충만하게 임하여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가 굉장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흥성장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자립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자립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헌금이 잘 안 나와요. 헌금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뭐 교회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다가 이렇게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하면은 사회 고위층들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회 고위층만 다니는 교회가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도 동남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신분제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대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력한 에너지로 강력한 능력으로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21세기 이 지점에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결기를 모아야 되는 건 뭐냐면 많은 유럽이나 서양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냐면 사상과 이데올로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상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또 다른 어떤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이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저렇게 예배 생활을 할 때도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럼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이 파괴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 자체의 근간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서양에서는 우리와 같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거쳤지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분기점에 우리가 서 있는데 분기점에 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노래하고 찬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사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또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더 또 간절하게 찾으시고 늘 언제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신정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타협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가 이거예요, 이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심령에 아주 새기면서 나아가시되 좀 우리의 손발은 또 유연하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제스처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사랑의 여러 가지 말로 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뇌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심령에 새기시고 또 우리가 또 사랑을 넉넉하게 실천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또 한 주도 주님과 서로 소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삶의 현장이 또 가정이 정말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